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이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연못에 물이 어떻게 될 때 거기에 빨리 들어가면은 이제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 병든 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몸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네가 깔고 있던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항상 나오는 패턴이 여기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일이다. 근데 예수님 왜 그 일을 하도록 시키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뭔가를 또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유대인들의 반응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그 병에 시달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새 삶을 주시는 것이 정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중심은 없고 이제 율법만 기계적으로 준수하고 종교인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호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너희가 안식일에 뭐 일하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에 대해서 증언이 많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봐라 나에 대해서 증언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첫째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하신 증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 번만 첫 번째 말씀이죠. 3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판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봐라 나에 대한 증언이 이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게 성경에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게 나에 대한 증언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얘기인 거죠. 성경이 당연히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인데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시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특별히 구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실 텐데 대부분 아마 구약을 읽고 계실 겁니다.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저도 항상 그랬지만 패턴이 이렇게 창세기에서 가다가 레위기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이제
사무엘좀에서 들어가다가 말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보이던가요? 구약을 막 읽으면서 맞아, 예수님의 그 사역이 느껴지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막 이렇게 잘 인식이 되시던가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도 매주 이렇게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제 생각에는 70~80%는 신약을 이제 본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신약에 다 있으니까 주일날 좀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면은 그래도 신약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신약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갔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구약을 보니까 예수님 얘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 너무 막 전쟁만 좋아하는 신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약의 몇 권만 진짜 성경이고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 왜 그걸 모르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 관점이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떤 자연 환경, 배경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인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을 때 구약 성경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 인물들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다음에 모세로 이어지고 왕들로 이어지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의 모든 인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수많은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은 그 어떤 인물도, 어떤 대단한 인물도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편차는 있겠지만 성경이 인물 한 명 한 명을 그리는 방식이 항상 똑같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성경은 하나같이 대단하긴 한데 그 사람도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라는 아주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성경이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신화나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모방했다, 갖고 와서 좀 이렇게 베꼈다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노아 홍수 이야기는 몇백 년 전에도 있었더라, 창세기 이야기, 창조 이야기가 뭐랑 비슷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이거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다, 하나님도 그냥 그 당시 신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약의 저자가 어디 진공 상태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상징이나 문학적인 양식이나 이런 어떤 요소들을, 문화적인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베를린 영광교회가 참 은혜롭고 좋아서 우리의 신앙을 좀 후대에 전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30명이 모여서 책 하나씩 쓰자 해서 쓴다면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아이언맨 같은 분이다. 그죠? 멋있고 능력이 출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달콤해서 두바이 쫀득 쿠키보다 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글을 남겨놨어요. 그럼 만약에 한 3000년 뒤에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는 아, 옛날에 그 베를린 영광교회 사람들은 아이언맨을 믿는 집단이었구나. 두종쿠를 신봉하는 집단이었구나 라고 말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슷한 상징이나 문학적 양식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른 그 신화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그 인물들이 등장하냐 하면은 초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막 신하고도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괴물을 막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뭐 헤라클레스나 뭐 길가메시나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런 초인들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순종했다 정도까지 말할 뿐이지 이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나 선지자나 그 어떤 대단한 왕들이나 리더들도 사람에 불과했다. 그 사람이 참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구약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특별히 왕들 이야기 보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잘했는데 이건 진짜 못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됐다.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정말 못했다. 계속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들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왕도 참된 왕은 아니었다. 이 왕도 참된 리더는 아니었다라고 구약이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참된 리더는 아니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참된 선지자가 참된 제사장이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것이다 까지 구약 성경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도 분명히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받았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덜 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유대인 랍비들 중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구약 성경 목록도 못 외웠는데 그 사람들은 텍스트 전체를 다 외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필사하다가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네 문자, 거룩한 네 문자가 나오면은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글자를 썼습니다. 내 몸으로 감히 이걸 쓸 수 없다고 해서 아주 경건하게 했습니다. 우리 만약에 지금 필사하시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참 존경스럽기까지 합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왜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더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내 중심이 정말로 어떤 것을 더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칭찬이 더 좋으면은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딜 가나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관계를 맺고 조직을 형성하고 그렇게 삽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근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고 이런 활동을 잘 하면 우리 사회성이 만족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종교성이 이렇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일어나냐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종교성에만 만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떤 그 활동을 하니까 내 종교성이 막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하고의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때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한참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유행하다가 다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이제 어쩌다가 신앙서적을 읽다가 멋있는 구절이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 구절을 사진으로 찍는 거죠. 찍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올릴 때 멘트를 뭐라고 달아야 될까요? 나는 이런 것도 안다.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되고 겸손한 척 하면서 이제 나는 이런 것도 안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한 신앙서적의 구절을 딱 찍어 올리면서 그때다가 이제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의도는 뭘까요?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빨리 댓글을 달아서 아니야 너는 정말 대단해. 너는 그런 책도 읽는구나. 너는 신실해 라고 나에게 말해달라는 것이죠. 계속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또 이제 교회 사람들 만나서 뭐 얘기하다가 무슨 책 읽냐 그러면은 이제 가방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무슨 책인지도 모를 그 신앙서적을 딱 보여주면서 진짜 좋더라 이거 너무 좋다 얘기를 하면은 제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우월감과 함께 제 종교성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 평판이 좋아지고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막 크게 영향을 받고 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누가복음 말씀 16장 15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연기를 잘하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처럼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자꾸 받는 것은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성의 만족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이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2절로 우리 다시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라노라. 네,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마지막의 그 목표가 참 아름답고 뭔가 고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뭔가 득도해서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고 선행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해서 내가 믿는 신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얻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정말로 가루가 되도록 지금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 가려고 하진 않고 중간에 율법 준수에서 그냥 멈춰버린 것이죠. 조금 가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거기서 이게 다 온 거구나 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종교성의 만족으로만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의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무너지고 의심이 들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그 아름답고 귀하고 인격적인 그 지경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또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참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그런 기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교성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내가 흐뭇해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한 분 사랑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참되게 살아가고 정말로 인간다움을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이 삶이 주님 앞에 정말로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정말로 주님 깊이 사랑하는 삶 우리가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주님 그 무궁하신 주님의 성품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도 짧아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어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을 알 수가 없지만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정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깨닫고 주님을 더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